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갑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방을 하나 봤었어요. 근데 이 나방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창문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옆에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근데 그 열린 곳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헛된 날개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영상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보게 되면은 나방 한 마리가 있는데요. 옆에는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정말 활짝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상한 날개짓을 하며 유리창 가운데 계속하여 부딪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새를 보게 돼도 새도 이와 같이 창문이 있을 때에 뚫어나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부딪히다가 죽는 모습처럼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내가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역시 날개짓을 해야 되거든요.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이 나방과 같이 분명히 날개짓을 하는데 목적지가 바르지 못하여 그 옆에 살 수 있는 창문이 개방되어져 있는 것이 불구함에도 계속하여 부딪히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도사리고 있죠.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광야 학교라는 이 학교는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며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너무나 척박한 땅 가운데에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 때에 이 유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여겨지는 다양한 문제들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른 목적지를 향하고 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은 이 나방의 모습은 바른 길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여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하여 날개짓을 하는데 자기 힘만 빠질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살 수 있는 창문의 통로 가운데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음의 길로 달려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길 서슴없이 행동하였고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악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길은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밖의 것 가운데에 몸부림을 쳐서 결국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 징계하심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가운데에 포로 생활하였던 이들과 같이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도 행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
자꾸만 날개짓을 하면서 내가 봐라 이렇게 높이 날 수 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멀리 뛰어다닐 수 있다. 끊임없이 나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하신가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봤을 때에 분명히 주님 뜻대로만 삶을 산다라고 말은 하는데 일상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꾸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주님이 나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내 경험이 맞다라고 끊임없이 주님께 이렇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항변하며 따졌던 것이 제 모습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끊임없이 싸우는 우리의 영적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이 기나긴 포로 생활 가운데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자신들의 길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당시의 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기간은 70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길을 막았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려고 행동하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며 죄악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타협하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이와 같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멀리할 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길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에게 70년이라고 하는 심판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하시는 이 음성을 깨닫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광야 가운데에서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무리 내가 불러도 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나 혼자 고독한 외침을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욥에게 친구들이 너는 죄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의 무죄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요, 이 말씀의 23장 말씀과 같이 앞을 가도 뒤를 가도 왼쪽을 가도 오른쪽을 가도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그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 10절의 고백, 찬양으로도 있는 것처럼 그가 이와 같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드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어려운 역경, 이 답답한 순간, 이 모든 이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 역시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그 애국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시고 영적 바벨론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탈출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당장의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니까 그 때가 속히 내게 올 수 있도록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이 식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기 전에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악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가오니 이 길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갈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잠깐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앞에 힘든 순간이 있다고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에 주어지는 결과물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들과 같이 주님께서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밖에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속히 그 과정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주님이 이 어려움을 변화시키셔서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건지움을 받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했습니다. 근데 절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냐라고 말해요. 듣지 못하였냐라고 말해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무리 자기들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라고까지 판단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다. 거짓의 우상의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연단의 과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앞에 이 광야 가운데서 내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라고 평가하며 절망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나태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세요. 주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소년, 장정,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아무리 놀고 놀아도 쓰러지고 지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결국 넘어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단의 과정은 힘들어요. 우리의 날갯짓 가운데에서 바르게 날갯짓을 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하여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래요.
주님만을 바라보래요. 주님만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헐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요. 내가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왜 내게 자꾸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을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결국 7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이 지난 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원, 해방,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역경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역경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고요. 제 자신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고등학교 때 주님 처음 만나고 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에 무슨 너 같은 애가 신학교를 가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돈이 없다. 내가 너무나 건강이 부족하다.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의 곳곳에 말씀들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젊었습니까? 늙은 나이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앞장섰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결코 그 앞에 장애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우리가 덜덜 떨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며 믿음으로 나를 빚어가실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자기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있는데 어찌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어찌 어렵다고 내가 걸어가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렵지, 죽도록 힘들지,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지, 너희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후에 그들을 실제로 그대로 사용하심과 같이 우리를 그와 같이 작정하시고 사용하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을 하셔도 곤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광야 가운데서 순례자거든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행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유튜브 같은 것을 보게 되어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런 고단한 길을 계속하여 걷는 것일까요? 그 고행 끝에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갑니다. 우리 역시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천성이라고 하는 목표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면 내가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설령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였던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주님이 부르시고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으셔서 결국 천성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뉴스를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요.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범죄가 가득하고요. 각종 그 지역 가운데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역전될 수 있는 돌파구를 나에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앞서 봤던 나방과 같이 날개짓을 하는데 자꾸만 창문 가운데에 그 장애물에 걸려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자신들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였던 이 관점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우리 역시 그 창틀 가운데서, 족쇄 가운데서, 끊임없이 감옥 가운데서 헛된 날개짓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에 힘쓰시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여 믿음의 길,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슬퍼하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면 내가 이렇게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가운데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셔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냐? 주님께로만 나아가 주님 안에 건지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가운데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이다라고까지 평가하였습니다. 주님,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님이 새 힘을 더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께 징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때의 가운데에, 이 환난의 때 가운데에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같이 우리가 창공을 향하여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곤비치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퍼하며 절망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울부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속히 주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옵시고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들, 우리의 이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건져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작정하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여 생명의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하여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느냐 못했느냐는 영적으로 깨어있냐 영적으로 무뎌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순간이 지금 내 앞에 도래했다 할지라도 속히 주님께 간구하며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연단의 가정 가운데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승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 길을 답습하여 우리 역시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자유한 자로 주님의 뜻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새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귀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께 귀한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영권과 물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모하여 새 힘을 얻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